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의 3차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내던 바울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돌며 모든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난 목적, 이게 모든 지방을 다니며 제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3차 선교 여행의 그 다닌 루트를 보면 2차 선교 여행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전에 방문했던 곳을 다시 찾아보며 그곳의 제자들을 격려하는 것,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바울이 행한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격려를 받아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누군가 여러분께 참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잠깐 이 자리를 빌려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쁜 하루의 일과 속에서 새벽에 혹은 나중에라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열정이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누군가를 격려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참 잘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라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말을 전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잘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오늘 꼭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누군가의 격려를 받아서 기쁘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쁨과 사랑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서 내 안에 사랑이 막 넘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흘러 넘쳐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이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격려하고 돌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 중에 하나는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자 그의 말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나기 시작한 이유를 설명한 이후에 이렇게 아볼로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은 아마도 이제 바울이 방문하게 될 에베소 지역의 상황을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 세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아볼로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징적으로 또한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아볼로는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인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났을 때, 이제 파가 갈렸을 때 언급되는 나는 아볼로파, 바울파, 이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당시에 바울만큼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아볼로였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아볼로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학식이 많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언변이 좋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번역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리스어 로기오스라는 단어에 이 많이 배웠다 그리고 언변이 좋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볼로는 잘 교육을 받아서 말을 잘하고 성경에 대한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5절을 보시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가르치긴 했지만 온전히 다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혹시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천막을 고치는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죠. 바로 이 두 사람이 아볼로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볼로는 많이 배웠고 말도 잘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잘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랐었겠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아는 내용은 완전하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가 당신이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죠. 이렇게 거부를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가장 큰 증거가 바로 바울을 반대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9절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쳤다고 합니다. 왜 회당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나라가 멸망하여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자신들이 거하는 그곳에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었는데 성전이 파괴되고 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회당을 만들었죠. 회당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한 바로 그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낯선 지역에 갔을 때 회당을 먼저 찾아가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도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구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믿지 않고 오히려 비방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비방했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일부 유대인들은 비방의 수준을 넘어서 바울을 반대하고 붙잡아서 모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바울을 반대했었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자신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해했던 내용과 달랐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증언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반대했던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지만 누구는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를 반대하게 되는 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아볼로는 그렇게 뛰어난 학식과 지식이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했던 반면에 일부 유대인들은 반대를 했었을까요? 심리학 용어 중에 인지부조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틀린 것으로 드러났을 때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하는 것을 바로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이비 종교에서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교주가 이제 어느 날 죽습니다. 그러면 야, 그 사람이 진짜 거짓말했구나. 내가 이게 잘못 알았네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현실을 왜곡해서 더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 여전히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현상이 바로 인지부조화의 예입니다. 인지부조화는 비단 종교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실수했어. 그리고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현실을 합리화시키려고 모순된 행동을 하는 건 역시 바로 인지부조화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죠. 이들 중에 일부는 예를 들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등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믿어왔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사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인정하면 자신들이 믿어왔던 것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런 질서나 자신들의 권위나 권한, 자존심 등이 무너져 내리니까 더욱 열심히 부인하며 반대를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사도들을 유대인들은 반대를 했고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 바울을 죽일 때까지 내가 먹지도 않겠다고 결의하는 유대인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볼로는 어땠을까요? 아볼로도 뛰어난 학식과 지식이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 역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 것을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는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것을 앞장섰지만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안 이후에는 인지부조화에 빠지지 않고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삶을 살았었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아볼로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조금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들은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통해 제대로 알기보다는 남이 말한 것을 듣는 것에 만족하며 자신의 아집에 빠져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오늘 본문 9절과 19절에는 복음과 함께하며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9절을 보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바울이 행한 행동입니다.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으나 이를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로 인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은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마치 오늘날의 교회 건물과 같은 장소였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회당을 가야만 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회당에 가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자 회당을 고집하지 않고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 이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익숙한 관념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익숙했던 외형을 벗을 줄 아는 유연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는 본질에 관하여 의문을 갖곤 하죠.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음을 따라 복음과 함께 쫓아야 하는 본질을 발견했을 때 그 본질을 위해서 익숙했던 것을 벗어버릴 용기, 여러분 가지고 계신지요? 오늘 본문 19절에 그런 용기 있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이전에 마술을 행하던, 즉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이전에 자신들이 사용했던 책들을 모아서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 은 5만이라고 합니다. 은 5만은 얼마일까요? 학자들은 당시의 은동전 하나가 이제 데나리온 혹은 드라크마라고 불리는 이 은동전 하나의 값어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과 같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 5만은 얼마일까요?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 봤거든요. 무려 135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은 5만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잘못된 길에 빠져서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사용했던 책들을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을 다 모아 불살랐는데 그 값어치가 135년치 연봉에 해당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께도 이러한 용기가 있으신지요? 참된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이전에 익숙했던 나의 모습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복음을 따라 살 용기가 있으신지요? 이러한 용기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따라 복음과 함께하는 삶은 양다리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재물과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관련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재물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과감히 용기 있게 결단하고 버려야 할 것은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붙잡고 있었던 어떤 관념일 수도 있고 전통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알고 있던 우리의 현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따라 복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버려야 할 것은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말고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은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의 주변을, 이웃을,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멘. 복음을 따라 복음과 함께하며 결단하며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힘있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과 함께 살며 나와 가족과 이웃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복음을 따라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인가 할지라도 과감히 버리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복음을 쫓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